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3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관점은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입니다. 과거는 잊혀졌으니까 모르잖아요. 오늘도 잠깐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갑니다만 그러나 예측이 빗나갈 확률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뭐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게도 성공이요 축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외롭게 봤던 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졸지에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하신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자, 레아 원래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아이고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언니 라헬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간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더 봉사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졸지에 두 아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레아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애를 낳잖아요. 그냥 쭉 해서 육남 일녀를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 딸 디나까지 쭉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라헬의 태를 닫으셨어요. 레아의 태를 여시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남녀가 만나서 잠을 자면 생명이 생기는 겁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내 소유가 아니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라헬이 아이고 애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죽을 맛이에요.
그 바가지를 누구한테 긁어요? 여기 보니까 예, 야곱한테 바가지를 빡빡 긁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예,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참 아주 유머러스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곱이 무슨 기술로 그래 애를 낳게 하라고 그래요. 예, 여기 보니까 하여튼 애를 낳게 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라헬 입장에서 아주 절박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라헬의 태는 막아 놓으십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헬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 의해서 두 아들이 정말 한풀이 하듯이 태어납니다. 이게 누굽니까? 단하고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 여러분 단을 낳고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라헬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비라가 임신해서 납달이를 낳았잖아요. 그 라헬이 또 좋아합니다. 내가 언니하고 경쟁에서 이겼다 그래요. 예, 참 재밌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번이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도찐 개찐이죠. 다만 그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정말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 선하신 목적, 의로운 목적, 구원의 목적, 생명의 목적,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한 귀퉁이에서라도 이렇게 정말 이름을 걸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 요거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게만 아세요. 그래서 늘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아가 아이고 이제 육남일녀를 아니까 이제 태문이 닫혔어요. 근데 지금 라헬은 여기 비라를 통해서 지금 애를 쑥쑥 낳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내보냅니다. 들여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애를 낳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11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그래서 기쁘도다 그러고는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아들이 낳습니까? 레아에게서 6남 1녀,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2남, 남자만 8명이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빌하에게서 2남, 그래서 10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시기, 질투, 또 뭐 바가지 긋고 또 이렇게 뭐 애 낳는 경쟁 벌이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우습잖아요.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역사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갈팡질팡하면서 오셨죠. 그리고 지금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이게 믿음일까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족한 게 많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안에 생명록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은 결국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